민수기 12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민수기 12장 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소풍 간다고 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향하여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항상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있고 그가 이루신 구원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다 하는데 기록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다 아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맞이했다 아니다가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서 멈춰 버립니다.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하였을까? 구스 여인이 후처가 십보라일까? 이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기록 역시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있고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게로 향하여 있고 그 결과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데까지 나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 본문은 그 구스 여자가 누군가? 십보라인가 아닌가? 왜 후처를 했는가? 여기만 자꾸 매달려 있으면 성경의 핵심을 자꾸 놓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 성경이 한 곳으로 향하여 있는데 그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임하여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스 여인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매달려 있고 신약에 매달려 있고 어느 누구에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오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개성한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스 여인을 받아들인 모세를 탓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지적을 한 것 같은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하는 사람으로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계시겠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을 떠나간 것,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의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가시고 성도들이 문둥병에 걸릴 것을 예고하시면서 조심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다는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장막을 떠나가시다는 사실은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떠나갔다, 교회를 떠나갔다,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다. 무서운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나병은 치명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정당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였으니 당연한 지적 같아 보이고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은 동생 모세를 위하여 건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건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를 위한 정당한
지적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다고 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을 떠나가는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누나, 모세의 형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갑니까? 오늘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장로 하나 때문에 권사 하나 때문에 집사 하나 때문에 여호와의 구름이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당연히 그 본인은 문둥병에 들리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가시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순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구름이 떠나가시고 미리암은 나병이 듭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언행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내 말하는 주장이 좋다, 안 좋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지금 내가 말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성도입니다. 생각보다 성도들이 그렇게 잘 못해요. 구역별로, 교관별로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하면서도 어떤 내가 말하는 것이 뭐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잘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과 내 속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옳느냐 안 옳느냐 생각을 잘 안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내가 사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을까 안 좋을까.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은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사람들은 다 동의하고 사람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진노하지 않으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성도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선지자 얼핏 보아서는 어떻게 엘리야베나 다 그 다윗의 형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문둥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미리암은 심판을 받아 문둥병이라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가면 사실은 문둥입니다. 내가 몸에 문둥병이 안 들어도 나에게서 성령이 딱 떠나가고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때부터 진짜 문둥인 거예요. 육체적인 문둥이는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문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은 실제로 하얗게 된 내 폐가 하얘진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하얗게 중증에 아는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진노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실제로는 모세의 선지자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니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선지자직이죠. 선지자직. 나중에 이것이 발전하여 왕직과 제사장직에 대한 원망도 터져나옵니다. 이 원망의 시은 참 무섭습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사실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선지자직에 대한 원망이고 비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겉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이유를 삼고 있습니다. 만약 구스 여자가 시보라가 맞다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더욱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십보라가 구스 여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할 때에 구스 여자인 십보라가 모세를 살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목사를 보필하고 도우라고 세운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목사를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떠나가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교회를 떠나가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목회자를 향하여 비방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민수기는 numbers입니다.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를 세웠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의 수를 세웠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수를 셀란 거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길에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에 나왔는데 참 재밌는 말씀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것도 한 묵상할 겁니다. 지금 줄을 쳐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성경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일까?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줄을 쳐놨는데 좀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놓고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몇 명인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 내 새끼들의 수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컷 세우고 나니까 나중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면 원망. 사랑한 자식들의 수를 헤아렸는데 원망이라는 숫자가 탁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그 이후에 7대 원망이라는 뒤에 신학자들이나 해석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분석한 거죠. 왜 1장부터 10장까지는 원망의 기록이 없는데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원망의 기록이 나올까? 공든탑 무너뜨리지 마시고 죽기 전까지 신앙생활 잘하세요, 성도들. 그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할 거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면 갈수록 이런 데 빠져들면 안 되지. 그렇게 보라고 성경이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원망해서 불을 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민수기 끝날 때까지 원망하고 벌 받고 원망하고 벌 받고 계속 그것밖에 없어. 사랑하는 내 새끼 숫자를 세우고 있는데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야. 원망밖에 안 나와. 민수기 전체에 원망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 아파도 너무너무 아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민수기를 남겨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신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리 살지 마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앞에 놓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거 안 같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본향 앞에서 전부 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고신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가운데는 문둥병에 걸리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구세자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광야길을 걷고 있는 순례하는 자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 한 몸이라고 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광야길에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던 기록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그 눈을 돌려서 나에게로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역사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할 게 많습니까?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수를 헤아려 보니까 감사의 수가 많습니까? 원망의 수가 많습니까? 불평의 수가 많습니까? 6천만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때문에 6천만 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100원 손해본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함께 소풍을 하며 성도의 교제를 갖습니다. 지난주일 구역별 찬양 경영대회 시에 구역별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현장에서 바로 우리 소풍 한번 갑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목사의 눈에도 그래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보실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마치고 한번 막 급히 번개 모임이지만 한번 해서 가십시다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는 좀 미비할지 몰라도 오늘 가면 보물 찾기도 하고요. 뭐 아이스크림도 구입해놨고요. 음료수도 있고 물도 있고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또 족구장도 빌려놨고 또 어르신들은 그 맥도 생태공원에 그 산책 코스도 가고 뭐 주차장도 있지만 주차장 없으면 안에 들어가면 그 길이 쭉 있는데 길에도 차대도 돼요. 하지만 날씨도 덥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 행사가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웃거리를 찾으면 소풍 갈 생각조차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조금 일찍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외관호부터 해가지고 막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소한 원망은 결국 비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 볼까요? 오늘 나가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짜증이 확 납니다. 날씨가 더운데 에이씨 교회가 왜 이래? 아주 당연한 원망이 터져 나왔는데 결국에 결론은 뭐 교회를 향한 비방이 되는 거죠. 목사님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나? 뭐가 더 안 좋았는데요? 날씨가 안 좋았는데. 날씨가 안 좋았는데 교회가 뭐 있다고요? 뭐 교회가 목사가 뭐 있다고요? 날씨가 안 좋았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변죽을 때리는 이중적인 원망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타당하고 정당한 것 같은 원망도 결국에는 비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12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 풍성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히려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시게 만들고 문둥병에 걸리는 성도들이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 12장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